우리가 금주는 고난 주간이라서요. 우리 사사기 말씀을 잠시 접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우리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이 책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믿음의 편지이죠. 특별히 그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제사에 무엇보다도 익숙하였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구약의 제사와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교하는 것이죠. 두 개를 비교함을 통하여서 무엇이 더 탁월하고 우월한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들 그것과 십자가의 제사와 그리고 예수님을 비교하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탁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의 이 제사는 얼마나 빈번하게 드려졌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월절이 되어지면 그 유월절 한 주일 동안 무려 30만 마리의 양들이 죽어나갈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익숙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제사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평가가 6절과 8절에 보시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의 말씀에도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만 마리의 양들이 죽어 나간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받지도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단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아모스서나 또는 그리고 말라기서에서도 끊임없이 선자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수없이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왜 이 제사가 실패한 제사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제사일까? 여러분, 이 제사가 실패한 이유는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목적 가운데 그것이 정말로 제사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 제사는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올 좋은 일에 그냥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가지고는 결코 그 제사 드리는 자들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보면 이 제사가 그 제사 드리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1절도 하반절에 보시면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데, 그런데 아무리 많은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 피를 가지고는 능히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게 되어지죠. 죄를 사하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온전하게도 할 수 없는 이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제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죠. 그 제사의 이유는 죄를 사하거나 온전하게 함이 아니라 이 제사의 목적은 죄를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이 되어지면 각 가정에서 정성껏 기른 흠없고 점없는 가장 귀한 그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양을 잡고 또한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뜨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게 되어지냐면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부터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자신이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양이 죽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죄를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죠. 죄의 무거움을 경험코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양을 죽임을 통하여서 이 제사 드리는 자가 깨닫게 하고 그 죽음은 다름이 아닌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다는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은 죄를 사함이 아니라 죄를
죄를 기억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죄의 무거움과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보다도 다름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그 죄에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주신 목적이죠. 근데 이러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그 수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릴 때에 이들은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모스 말씀이나 혹은 스가랴의 말씀들을 수개월 전 살펴보면서 이들이 그냥 제사를 드리지만은 아무런 목적이나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인 것처럼, 이 제사를 드리면 자신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세상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든 관계없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처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제사만 드리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그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들을 알면서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렇게 양을 바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결코 번제와 그리고 속죄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제사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완전한 제사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구약의 제사와는 완전히 대치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제사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제사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할 때에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엇보다도 제물의 차이일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사절에 기록된 것처럼 황소와 염소입니다. 짐승이 인간의 죄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5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제물은 구약의 불완전한 황소나 염소가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또한 완전하신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서 넘어가서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시면요, 7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7장 23절 말씀부터 보시면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제물의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 레위 반열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죽게 될 것이기에 수많은 그 반열의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24절 말씀처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리지 않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더 이상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가 드리는 제사도 어떻습니까? 제사장도 인간인지라 그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날마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매일같이 죄를 짓기에 날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계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아들이기에 단 한 번만 제사를 드리면 되는 그러한 제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의 차이가 완전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불완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본인도 죄를 짓고 생명에 한계가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들은 매일 서서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제물도 완전하시고 제사장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도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신 제물이고, 또한 그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도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던 구약 레위 반열의 제사장과는 달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11절의 제사장들은 상태가 서 있습니다. 매일 서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으셨다. 일을 다 끝마쳤다라는 것이죠. 구약 레위 반열의 제사장들은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서 있어야 되지만은, 일을 계속 해야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사를 드리시고 나서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깨닫게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제사를 통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매일 자주 같은 제사로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온전하고 또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통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발등 아래 두어서 그 모든 원수를 짓밟는 그 사건임을 동시에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그날까지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겠지만은 그 활동은 모든 힘을 다 빼앗긴 채 완전히 그 무기력한 상태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은 그 유혹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14절도 보세요. 구약의 수많은 자주 같은 제사는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시면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거룩한 자, 이제 예수의 피로 그 피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칭의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성화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칭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죄와 싸워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죄의 모든 원동력인 악의 세력들을 다 발등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는 죄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거룩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2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 참 마음, 분별되지 않는 마음이죠. 분리되지 않는 마음,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온전함이 되어지고 거룩함이 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고 23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굳게 잡아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알고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제사 때문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소망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오늘도 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의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담대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실 때에 우리 특별히 고난